기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나대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잉태하사 동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주의 말씀, 우리가 골라서 감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기뻐하라는 주의 말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 잘못이 어디 있는지를 저희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아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 있기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94장 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초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세상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만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주님 십자가에 피를 흘리며 아픔의 고통으로 지금도 성령으로 저희들을 매일매일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 오늘도 발길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저들에게 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늘 심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 그 심령 가운데 심어진 말씀이 박히지 못하여 늘 불평불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서 맡긴 일, 감사는 잠깐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잘 이행하여 불평불만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묵묵히 이행하는 삶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광고 없으면 찬송가 444장 합시다. 예수가 그늘이시고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그늘이고 평안할 때 그늘이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예수가 그늘이시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니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그늘이시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치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그 18절 끝에 보면 이미 사도 바울의 이야기하는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미 나타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새삼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우기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고요. 내 뜻에 내 가는 길을 알려달라는 그런 욕심뿐입니다.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가 앞길을 가는데 거기에 어떤 길이 가려져 있으니까 그대여 이 길을 터주세요. 나의 힘이 되어 주세요. 무슨 노래 가사 좀 비슷합니다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달라 그렇게 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라면 다 들을 테니까 그저 저를 좋은 길로 선도해 달라. 남들 보기에는 괜찮은 기도, 의당에 나올 수밖에 없는 기도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은 주의 뜻이 아닙니다. 그 어디까지나 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리라. 근데 요 뒤에 말씀 그렇게 하면 너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 너의 뜻은 여기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흡수 통합되어야 되지. 하나님의 뜻 따로 있고 거기서 빼먹을 나의 뜻 따로 챙기고 그런 뜻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애를 썼지만 막상 그 교회 한 50년 60년 다니는 사람이 요양병원에 나이 이제 90이 되었다고 칩시다. 요양병원에 누운 지도 뭘 3년이 5년 지났다고 칩시다. 이제 가족들도 지겨워서 찾아오지 않고. 근데 어느 날 드디어 숨이 가빠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감 잡아도 요거 자기가 오늘 내에 오전 내에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간호사들이 이제 그 식구들 이제 부르겠죠. 보호자를 부르고 곧 가신다. 어르신 내가 숨이 가빠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치매가 걸리지 않는 이상 자기가 다 듣고 있지요. 훅 숨이 차가지고 콧숨이 넘어가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10초를 못 넘긴다고 칩시다. 10초 남았다고 칩시다. 10초 남은 그 상황에서 자기가 그동안 그 교회 다녀서 알았던 그 모든 성경 기절을 힘주어서 다 뽑아내요. 이게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힘주어서 다 뽑아내가지고, 사실 그 자기가 알고 있던 죽을 때를 대비해서 생각해놓은 지식 있잖아요. 성경 지식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다면 그런 말씀들부터 해가지고 사망에서 생명 옮기느니라, 사람은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거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부터 해가지고,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너희가 죽어도 살려, 이런 것만 쫙 성경 기절을 다 뽑아서 마지막 힘을 짜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여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 살려주세요. 그거네. 믿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마지막 힘을 다하여, 그동안 그 교회 다니는 그러한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해봤자 이 10초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가져오지도 않아요. 10초밖에 안 왔는데, 목사들 불러봐야 소용도 없어요. 믿지도 않는데, 나는 안 믿으니 자꾸 믿었습니다 하고 엉뚱한 소리 하니까, 이제 좀 집에 가, 신방 필요 없어, 가. 문제는 내 문제예요. 내가 그 말씀을 믿는다는 내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내가 주장하지만, 그런 나를 내가 못 믿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았어? 이게 10초 남았는데, 10초.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천국인 줄 믿사옵고 눈을 감으면 주께서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가 믿고 싶습니다. 솔직히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믿고 싶습니다는 이 지식이거든요. 내가 내 지식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쪽에서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그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나는 나를 믿는다고 해도 주님께서 안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뭐가 돼버립니까? 마지막 다 와가지고, 그렇게 50년, 60년 교회 다녔지만, 그딴 건 다 필요 없고요. 10초 상가이거든요. 마지막 지금, 아직까지 의식이 남을 때 10초 상가이라고요. 10초 상간에 이게 흔들리버린대. 이게 내가 어떤 무슨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식일 뿐이지 진정 내가 믿는 것이 아니다. 그게 내 모습이야 라고 되어버리면 내가 그때 교회 다닌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심지어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도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7장 6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교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들이 진짜 믿음이 있다면 저 뽕나무들어, 지금 뽕나무야 지금 가서 저 지중해 바다에 빠져버려 하면 뽕나무가 뿅 하고 날아가지고 바다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50년, 60년, 70년 교회 다녀도, 직분 백날 받아도, 나무들어, 뽕나무, 콩나물한테도, 그 쉽게 봐야, 동해바다에 빠질, 포항 아파트에 빠질, 그런 가능성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가능성이 없다는 말은 내게 뭐가 없다? 내게 믿음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누가 보면 17장 6절 안 게 탈이야. 이걸 몰랐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분명히 성경 말씀을 어떤 등을 기절이 있어가지고 뽕나무들어 명령하면 바다에 빠지는 경우를 한해서 그는 내가 주님 보시기에 그는 믿음 있다고 쳐주고, 만약에 뽕나무도 바다에 빠지라 하니 뽕나무가 쳐다보면 이거는 믿음 없는 게 되고, 그러면 지금 10초 남았는데 지금 이게 한 5년 10년 이렇게 건강하게 산에 왔다 갔다 생기면 다음 기회에 뭐 믿음 생기게 노력해 보겠는데, 이거는 10초 남았어요. 그 생각한다고 벌써 2초 지났어. 2초 8초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예? 신학 다 알고, 성경 기절 다다다 다 외우고, 예? 뭐 성경 기절 모르는 게 없어. 다, 아이, 뭐합니까? 지식인데. 그래서 남은 이제 8초 남았죠. 이제 8초밖에 남았습니다. 2초 지났으니까. 8초 동안에 무슨 생각하냐 하면, 아예, 이 성경 이건 구라다. 거짓말이고, 나 성경 교회 안 다니는 걸로 치고, 성경 일체 모른다고 치자. 예. 그러면 좀 속 좀 편하겠지. 왜? 사람은 아무도 모르니까. 죽고 난 뒤에 천국 간 사람 없으니까. 누구 가본 사람이 있나? 뭐, 아무도 없으니까. 괜히 성경에서 구라 떨면서 협박하고 공갈치고 있는데, 그거 아예 무시해버리면, 교회 안 다녔으면 돼버리면, 그러면 죽고 난 뒤에 심판이 있으리라는 그것도 이제 개무시해버리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그냥 지금 그대로 무기물로 서지면 뭐 그만이지. 이러면 잠시 그래, 성경 다는 거 무효로 치고 안 다녔다 치자. 성경 모르고, 성경은 하나의 견해에 불과해.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의 어떤 사들의 그 당시 의견에 불과하지. 그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현실 그 자체는 아닐 거야. 하나의 사견일 뿐이야 라고 마음을 그래 먹더라도,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내가 살고 싶다는 이 포텐셜 에너지, 기본적인, 내가 여기서 지금 내가 여기서 죽어버리면 무엇이 아까웠냐 하면은, 평생에 밥 먹고 살라고 목숨 붙여 살라고 애썼던 것이 이 90년 지내서 요양원에 혼자 외롭게 누워있는 이 자체가 아무 무의미하고 그동안 헛수고한 거예요, 인생이. 이 죽으려고 살았습니까? 그동안 왜 악착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힘들게. 무슨 명분으로? 그래서 무심코 여기 요업이 하는 이야기가 툭 튀어나와요. 차라리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것 같으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더 좋아할 뻔 했습니다. 말이 툭 튀어나오면서 성경은 그거 요업기에 들어있어요. 네가 무슨 소리 한다 할지라도 이미 성경은 이미 네가 뱉은 소리 벌써 다 누가 다 했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지금 이제 한다고 또 2초 까먹어가지고 6초 남았어요. 6초 남은 사람 앞에 오늘 본문 말씀,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밀치 말고 범사해야 되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것은 모양이라 버리라 하는 이 말씀을 준 이유가 뭐냐. 나는 지금 내 문제도 해결 안 됐고, 내가 믿음이라는 것도 내가 안 믿어져. 내가 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지도 않지도 그것도 모르겠고, 하여튼 이거는 내가 나를, 니는 니 믿어도 내가 너를 못 믿겠어. 니 알거든. 내가 나에 대해서 전혀 신빙성이 하나도 없어요. 이처럼 사람이 자기가 살아있다는 그 순간, 6초 남았잖아요.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면요,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면, 주위에 있는 식구나 남들이나 또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믿는 사람으로 쳐주기를 위해서 부질없는 추가적인 행동에 계속 나설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살아있는 한. 자기를 조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하면 바로,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내 말 좀 들어줘. 이게 인간이 살아있는 자의 욕망이고 욕심입니다.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내 말 좀 들어줘.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걸 정면으로 발라버립니다. 20절에 예언을 멸치 말라. 우리는 식구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이 내 심정, 내 솔직한 마음, 순수한 마음, 이것 좀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듣지 않고요,
예언을 멸치지 말라. 예언을 멸치지 말라 하고 받아버립니다. 이게 뭐냐 하면 확실한 내용을 박스 안에 담아서 실린 채 최초로부터 최후까지 이게 계속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전달한다고요. 그게 예언이에요. 예언은 이미 확정된 박스 안에 담아가지고 그걸 끊임없이 이동시켰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까지. 그러면 여기에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하고 공개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예, 하나님이 제 마음 알아주세요. 식구들한테, 일가 친척한테, 내 친구한테 내 마음, 이런 마음 좀 알아달라. 그것만 계속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자의 욕심이에요. 그게 내 말을 예언으로 봐달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로 좀 받아달라. 하나님은 절대적인 말은 네 말이 아니고 박스 안에 담겨 있다니. 하나님의 언약, 예언이라는 뜻으로 예언이라는 박스 안에 담겨서 끊임없이 전달해 온 거예요. 더 쉽게 말해서 나의 믿음은 안 받아줍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고, 나의 소망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이고, 나의 사랑이 아니고 우리의 사랑이에요. 인간은 우리를 제쳐버리고 내 것만 고집한다고요. 어떤 보면 영화 대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유부남이 마음에 맞는 아가씨를 우연히 만나가지고 그 아가씨한테 찝쩍대고 이제 절척대기 시작합니다. 그 아가씨도 처음에 그 유부남이라도 좋아서 좋아하다가 자꾸 질척대고 들이대니까 막 짜증이 확 올라가가지고, 예, 아저씨 이제 찾아오지 마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 된 사람이, 예, 우리 마누라하고 이혼하고 내가 니하고 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아가씨는 그래도 싫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 대사에 나중에 몇 개를 지내가지고 그 아가씨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화 대사 내용이 이래요. 나는 이제 행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비참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나는 내 아내가 재결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씨가 그 이야기를 왜 내한테 왜 합니까? 하니까 내가 잘 들어보세요. 내가 불행해도 좋으니 아가씨가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였어요. 그 유부남이 아가씨 사귀는 이유가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기 사랑이었던 겁니다. 아가씨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가씨를 위해서 이 정도 희생한다는 것을 아가씨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아가씨는 실익이 없어요. 아무 이익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요, 내가 이렇게 아가씨를 좋아한다는 말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예,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정리할게요. 후딱 지나가서 못 넣는 사람이 있는데, 인간이 살아있으면 어떤 짓을 하느냐 하면은, 인간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이요, 뭐든 또 같은 교인들이요,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인 것을 제발 내 마음이 이렇다는 걸 좀 이렇게 좀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그게 그것뿐이에요. 예언이고 뭐 간에 예언 말 듣지 말고 내가 이런 순수한 마음 갖다는 것을 당신이 좀 옆에서 좀 들어주고 내한테 위로해주고 동감해주고 잘했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요양본에 가서 나이 90 넘어서 10초 전까지 그랬거든. 10초 전까지. 그런데 문제는 이제 10초 남아 살 상태에서 내가 살아있는 인간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위로해주고 나는 어떻게 남에게 인정받는가, 그런 식으로 90 계산하는 건데 그냥 90년 갑시다. 90년 동안 그런 식으로 살아왔는데 10초 앞두고 그것마저 내가 나를 속이는 짓이라는 것을 10초 앞두고 알게 된 거예요. 본인이 자기한테 솔직하게 된 거예요. 이런 짓 해도, 예, 이게 거짓이라는 것을 본인이 속일 수가 없거든요. 본인이 알아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대략 난감이에요. 이제 내가 아무리 끄집어내도, 예, 나 자신이 계속 살고 싶은 이 욕구와 욕망을 내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죽을 때에도. 그동안 이제 6초 남으면서 행여나 내가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 행여나 지금 요 5초 남았는데 내가 그동안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내 미안해하고 지금 죄송하다고 속으로도 그런 소리 해가지고 빨리 5초 남은 상간에 그 차이에 마음속으로도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게 되면 나의 죄가 좀 사라지겠지. 그런 식으로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5초 남아 놓고 누구한테 미안하고 당신한테 미안, 여보 뭐 미안해, 어떨까, 자식들한테 미안해 하는데 이 미안해하고 죄송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복음에 상관없는 소리. 다시 말해서 관심사가 자기한테 더욱더 꽂혀있는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누구한테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함부로 살아서 미안해, 이것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자기 사랑, 자기 의로움과 정당성을 포기 못하겠다는 이 고집 같은 겁니다. 이것이 5초 남겨놓고도 그렇지만 이게 평소에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선교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 성령이 나오잖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신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남은 그 세월을 선교사로 바치겠습니다 하면, 네가 그런 욕심을 어떻게 알았지? 제가 남은 모든 재산을 교회에 바치겠습니다. 네가 그 욕심이 이제서 나왔어? 그게 탐욕이고 욕심입니다. 도무지 주님은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네가 죄송하든 미워하든 내가 주께 모든 걸 바친다 하든 그거는 네 뜻이에요. 네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를 티 안 내려고 하는 조작된 거예요. 인간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느냐, 살아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자꾸만 내 심정과 솔직한 것을 좀 들어주기를 원하는 게, 알아주기를 원하는 게, 대화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해봐야 오직에 응답이 안 돼요. 기도가 살고자 하는 몸부림은 그게 뭐냐 하면은 그게 꿈속이기 때문에 그런 몸부림 치는 거예요. 꿈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자꾸 꿈속에서는 더 살고자 하는 거예요. 자꾸만 살고자 한다는 게 이게 실제 현실이 아니고 이 꿈속에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하는 일에 영도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미안해 한다고 벌써 3초이 나왔어요. 이제 2초 남았어요. 자, 2초 남았는데 2초를 어떻게 유용하게 쓸까? 이제 숨어 벌써 산소호흡기 갖다 해놓고 측정해가지고 곧 갑니다 막 셀 막 들끼는데 자기는 자기가 생각도 이제 2초씩 남아
인생 이제 끝나요. 물론 천주교에는 연옥설이 있지만 연옥설은요, 그거는 보글로 들어가는 거고요. 추가 합격이기 때문에 내가 저 가다 이거 자존심 상해서 안 돼요. 추가 합격이 안 돼. 그러니까 2초 남았는데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의 핵심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은 모조리 다 연극이었습니다. 우리는 역할을 맡은 거예요. 이게 증거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인간이 있기 전에 먼저 선악과나 뭐가 먼저 있었고, 그리고 생명나무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개개의 인간보다 먼저 계신 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말씀이 주와 함께 있어요. 그 예수님이 먼저 했잖아요. 예수님이 만들어내는 연극에 우리의 하나의 역할을 맡긴 겁니다. 역할을. 이렇게 살다 죽으라는 역할을 맡은 거예요. 거대한 드라마가 있었던 겁니다. 거대한 드라마에 하는 역할이었던 겁니다. 이 연극과 드라마는 역할은 이건 내 뜻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지정받은 거예요. 엑스트라가 영화에서 죽는 역할을 하면 그냥 꼴까닥 죽으면 돼요. 뭐 엑스트라가 지금 카메라 돌아가고 있는데 8초 남았는데 내가 지금 말씀 믿는 게 이게 믿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어찌 그런 고민은 감독한테 걸리면 혼납니다. 오늘 내 7만 원 없으니 빼 저 안 되겠다. 다른 사람 집어내야 되겠다. 우리는 그냥 연극에 거대한 주님이 꾸민 연극과 드라마의 하나의 역할을 맡은 겁니다. 성도의 기쁨은 뭐냐? 내가 죽는 날이 있다는 거. 이 역할이 끝나는 기쁜 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 나를 죽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왜? 역할이 끝나는 날이거든요. 예. 얼마나 기쁩니까? 5초 남았다고 벌벌 떨기 아니고 10초 남아 벌벌 떨기 아니고 이제 5초만 버티면 된다 그래요. 5초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예. 실제 예배가 목사 좀 다 가락해. 그 사람들은 지금 살았기 때문에 이 장로님 돌아가셨는데 내가 멋있게 위로해가지고 장로님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야 천당 갑니다 할 때 장로님이 거기에 끄떡끄떡 마지 못해서 해줬죠. 끄떡끄떡 예, 실점 소리 하니 끄떡끄떡 해줄 때 그거 봐, 나는 목사답잖아. 봐라, 목회 잘하고 있잖아. 봐, 예, 죽은 곧 그동안 10년 동안 교회 안 나온 장로도 막 교회 나와가지고 막 내 말 마지막 듣고 구원받았잖아. 아버지 그것도 덕다선에 또 딸에 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드디어 예수 믿고 천당 가게 되었군요. 눈은 못 떴다. 5초 남았으니까 눈 뜰 힘도 없다. 니나 잘하세요. 니나 잘해. 니 걱정이나 해. 살아있으니까 나 모시가는 거야. 니가. 남들이 어떤 행동에 하서는 것은, 예, 그 딸이나 자식이 아버지가 마지막에 목사 뭐 사도신경 믿습니까? 뭐 성경 믿습니까? 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걸 믿습니까? 믿으면 마치 효도 다한 것처럼 돌아가시고 난 뒤에 마음에 내침이 좀 이렇게 좀 얇아졌고 좀 들었다 할까요? 기분, 아버지 좋은 데 가셨으니까 이 딸의 입장에서, 자식의 입장에서 마음이 좀 편하다고, 지 편하고 지 행복하려고 그런, 예, 자기 뜻 가지고 밀어붙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관심도 없고 자기 뜻만 밀어붙인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예언에 내 아버지 구원받아야 되는 게 예언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내 뜻, 내 아버지 천당 가야 된다. 그것 때문에 그것은 뭐 예언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 예언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성령의 일은요, 내가 살아있는 조건 하에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그냥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체험하는 게 성령의 일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예,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20장 19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이는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이 닫혔더니, 자, 유대인들이 아직 안 죽었고 살아있어요. 죽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더 이상 예수님은 남이에요. 예수님은 빠이빠이 했어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내가 살고자 하는 그 잠재 에너지 때문에, 더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유대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르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다. 손과 옆구리를 보인,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거예요. 이거 다른 신체를 보니까 손과 옆구리를 왜 보이냐? 손에는 못 박혔고 옆구리는 창에 찔렸다는 거. 분명히 죽음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흔히들 인간들이 살아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다,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게 현실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죽음의 세계에 흡수 통합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세계, 이게 전부고, 죽고 난 데는 모르겠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모르겠다 하는 그 죽음의 세계가 이 인간들이 유일하게 살아있고 유일하게 현실한 이 세계를 잠식한 거예요. 막 다 삼켜버린 겁니다. 빼빼로 목에 막 엿듯이 삼켜버리니까 예수님이 죽었던 손자국과 못자국은 그게 연결고리예요.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게 인간이 있는 현실이라는 게 죽음 생까지 확장된 거예요. 확대되고 확장된 겁니다. 십자가는 문턱이거든요. 문턱, 연결고리예요. 보이지 않는 죽음의 세계가, 죽음의 세계가 이 살아있는 세계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면 이 눈에 보이는 세계는 꿈이고, 진짜 현실은 이 살아있는 세계를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흡수 통합시키고 딸려 들어갈 때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 제자들의 모든 삶은 예수님이 꾸몄던 드라마의 한 진짜 거대한 드라마, 완성된 드라마에 그들은 역할을 맡은 것 뿐입니다. 하나의 역할을 맡은 거예요. 지옥 같은 삶을 살면 살아있으면서 네 역할 충실히 해라는 거예요. 그 역할이 바로 내 뜻, 오직 나만 사랑하고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게 사는 이유다라고 느꼈던 그것이 결국은 뭘 남기는가?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손에 못 박히는 것과 창에 찔려야 될 이유를 제시한 죄악이 되고 허망한 꿈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잘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나만 생각했던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아담에게 따먹으라 하는 것은 네가 따먹나 하는 정령,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배우의 악마의 조정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모든 것이 의미가 내한테 쏠리는 식으로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라 여기면서 그동안 살아왔던 겁니다. 나라는 밖에 몰라요. 우리가 몰라요. 주께서 새로 만든 주님이 포함된 우리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들이 한데 모였을 때 주님께서 쑥 들어와가지고 문 닫혔는데 쑥 들어와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뭘 주시는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받으라. 22절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 성령을 받으라. 네가 누구죄든지 사하면 사해줄 것이고 누구죄든지 그들이 있으면 그들이 있으라. 성령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이 이해하면 성령은 네가 현재 하는 모든 행동이 죄가 된다는 거. 실제가 아니고 환상의 꿈에 불과하다는 거. 근데 그걸 진실로 믿는 이게 네가 바로 죄가 된다는 거예요. 네 중심으로 나 살리기 위해서 내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게 다 이게 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의 드라마에 여기 드라마가 살아나야 되는데 본인이 살라 하는 거예요. 엑스트라 주제에 얼마나 우리가 이 죄가 왕노릇 속에 사고방식이 있다 보니까 남은 살면 그만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은정이 친구가 영미고, 영미 동생이 경혜고요. 경혜 친구가 선영이고, 이래서 팀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팀킬, 컬링, 우리나라의 컬링 대표 선수. 영미 가다가 좀 초이초이 하잖아요. 이제 그 팀이다. 팀이다 말이죠. 예. 그 팀인데, 여러분, 컬링 경기 핵심은 뭐냐 하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스와핑 하는 거예요. 그 스위핑, 치워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을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드라마에 들어올 수 없는 인간을 다 치워버리는 국가 대표 선수들. 거기 올라갈 성도들이에요. 성령이 언급하는 우리,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에 함몰된 그러한 눈에 보이는 세계를 살고 있는 그 우리의 세계로부터 성령 오게 되면 나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것은 바로 죄에 해당되어서 이게 치워버리질 대상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헛되었고, 놀라운 것은 처음부터 죽었습니다.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나를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하지만 처음부터 우리는 죽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던 겁니다. 응답됐다 하는 건 전부 다 구라입니다. 진짜 응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가서 죽어. 이게 응답이에요. 그게 모든 고민 해결은 요거 하나입니다. 제가 언제 그런 이야기 했죠. 영화에 보면, 귀신 영화에 보면, 귀신 들려가지고 몽아지 팽팽 돌아가고 막 이렇게 가지고, 어린애가 개 돌아가지고 막 이렇게 눈 뒤집어주고 뭐, 이런 게 있죠. 그럴 때 테마사가 와가지고, 신부가 와가지고 성경 데리고, 쌍투스 막 나티는 발려와서 귀신은 나가라 하는데, 만약에 제보고, 그래, 몽아지 돌아가고 귀신 들리는 사람 그 테마사 하고 해결하라 하면, 저는 간단히 해결해요. 죽어버려야거든. 그냥 죽어. 그 드라마, 우리 역할의 드라마는 뭐가지 돌아서 죽는 거 역할이에요. 원래부터 이게 예수님의 그 손에 있는 못자국과 창자국 보면 처음부터 우리는 벌써부터 죽어야 죽은 존재구나. 그거 알고 뭐가지 돌아가 죽어버리면 처음 갑니다. 그걸 해결하려고 뭐 성령체 하고 기도하시고 뭐 어떻게 하고 그게 전부 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의 그 예언의 완성을 거짓말로 취급하는 악마의 속임수예요. 미국의 그 B급 영화, 폭력 영화 또는 뭐 스릴 폭력 영화 보면 뭐 어떤 내용이 주로 이런 내용이에요. 먼저 이제 기억상실부터 먼저 나옵니다. 어떤 건장한 남자가 기억상실에 걸려가지고 외딴섬에 낚시나 하면서 개 한 마리하고 키우고 있는데 자기가 사고 난 것은 어떤 차 사고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기억을 잃었어요. 잃어가지고 했는데 눈 깨보니까 섬에 있고 저택 아담하고 친구가 가끔 해가지고 용돈 없지 해가지고 걱정하지 마, 돈 다 대줄게 하고 친구가 이렇게 용돈까지 대줘가지고 걔하고 낚시만 놓고 있는데 어느 날 뭐 복면성 웬 괴한들이 와가지고 집에 뭐 찾는 게 있는가 싶어서 이렇게 하다가 개가 짖으니까 개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사나이는 저그 집 지가 키우는 개 죽였다고 복수해 놨습니다. 개 한 마리 죽였다고. 그때부터 뭐가 뭔지는 모르는데 지하실에 가보니까 웬 기관단총회가 총기가 있고 또 초치 내가 과거에 뭐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괴한테 찾아오는데 이 몸에 익힌 이 무술과 정확한 이 킬러의 사기술이 나요. 괴한들을 다 쳐부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총을 잘 쏘았어? 총 한 방 쐈는데 두 명서 죽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진짜 어떻게 되면 아내가 국가 몰래 세계의 모든 인터넷을 조정하는 인공지능을 개발자였는데
그 다 개발해놓고 그 열쇠가 있었는데 그 열쇠 같은 개발자 하던 사람 숫자가 12명이었어요. 12명인데 그 하나가 배신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배신자가 그 인공지능이 나쁜 자의 손에 넘어가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폐기처분을 하라고 하는데 폐기처분을 하지 않고 그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가 목걸이 아내가 걔한테 목걸이를 걸어놨는데 차 사고를 위장한 사고를 인하여 아내는 죽고 이 주인공은 기억이 상실됐는데 이 어떤 새 다시 한번 기억이 돌아와서 보니까 걔 목걸이 안에 십자가라는 펜던트 그 안에 열쇠가 들이 국가의 기밀의 열쇠. 그런데 그 친구란 자가 나중에 가룟 유다 이게 진짜 잘해주면서 그 열쇠를 빼내가지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걸 가지고 이용하려는 너무 잘 던데 이 영화에 몰고 안 돼. 12제자 가운데서 가룟 유다의 그 죽는 그 묘사한 데를 유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제게 좋을 뻔해. 우리와 나를 주님께서 구분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께서 생각하는 그 인간들이 보기에 그 죽음의 세계, 사실은 그게 실제적인 현실의 세계거든요. 그 현실의 세계에서 나 하나를 따로 나에게 가치와 나의 의미를 챙긴다면 그런 인간은 천국에서는 안 받아줍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자살한 이유는 죄송하고 미안해서 자살한 거예요. 아이고 뭐 이래 살다 내가 나쁜 거 있으면 내가 알아서 자수하거나 자살하지. 자수하고 자살한다고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져야 돼요. 그런데 끝까지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을 놓지를 못했어요. 이 모든 성경 기준과 설교가 이 강의 내용이 내 죽을 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계산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 구원받는데 죽어서 가는데 얼마나 많은 이익이 되는 자료가 될까? 그러나 그 B급 영화처럼 우리는 어떤 비밀에 거대한 비밀 프로젝트에 어떻게 말려든 거예요. 오지게 말려든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개목걸이 안에 십자가를 무엇이 뜻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기억 상처를 벌려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놀아났지요. 어리석게. 나중에 알아보니까 제자들에게 손에는 못자국, 옆구리는 창자국, 연결고리, 이 선진의 세계와 죽음의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오지 않았으면, 그것도 십자가 죽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오지 않았으면 원래 몰라 뻔했고, 예수님이 죽은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멀쩡하게 내가 그 나라에 내 주장, 내 생각, 사랑 이대로 거기에도 내 사랑 통한 줄 알았죠. 나 자체를 가입해야 되는데, 내 자체를 없애야 되고 하나의 영극의 역할로 맡아야 되는데, 이게 내 문제냐, 내 뜻이냐, 나를 위한 드라마냐,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영극에 떠나 있으면 그게 바로 가짜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가 이 악이란 오늘 본문에서의, 여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성령을 소멸치지 말라 하는 성령은 바로 이 양쪽 세계를 다 보여줘요.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이쪽 세계와 이 우리가 현실 아닌 세계가 꿈이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세계, 부활의 세계가 진짜 현실이라는 것을 성령께서는 양쪽을 다 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셔가지고 성령을 소멸치지 말라 하는 말은, 성령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손에 못 잡고 있고 참고 있는 그 주님께서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버리면 우리로 하여금 너는 철저하게 그 마귀한테 속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욕심을 키워내게 만들어요. 성령이 오게 되면, 안에 성령이 들어있으면 바깥으로 우리가 감추어놓은 우리의 욕심을 바깥으로 쭉쭉 밀어내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선교하는 것도 욕심이고, 목숨 봐서 목사질 하겠다는 것도 욕심이고,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재산 바치는 것도 다 욕심이고, 어느 것 하나 욕심 아닌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 나한테 바쳐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인터넷 들어가는 것도 욕심이고, 모든 게 욕심 아는 게 없어요. 성령이 있으니까 쓱 밀어내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그걸 배설물로 향한 배설물. 날이면 가면 가면 갈수록 이러한 욕심들이 적체되어 있었구나. 그게 나이 90대여서 요양 죽을 때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90대면서 그 목사가, 젊은 목사가 가지고, 장로님, 이제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장로님이 이제 5초 남았잖아요. 힘을 내어서, 이 사람아, 이 젊은 목사야, 이 철당선의 목사야, 예수 믿는 것도 욕심이야. 네가 이걸 알기도 알아. 네가 개맛을 알아. 예수 믿는 것도 욕심이야. 그래서 목사가 때려쳐, 인간아. 아주 네가 이 사람 벌써 10초 지나가지고 갑자기 무슨 힘으로 사는지. 사람이 개라도 짖는 것은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왜 하나님 찾고 왜 교회 찾는가? 뭔가 개 같아서 그래요. 위험이 돼서 그래요. 자꾸 이게 무섭고 떨리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위험을 자처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이게 벌벌 떨면서 더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나이가 몇인데 꽃 피고 꽃진 세월이 어떤데, 무더위도 참았던 외로운 눈물, 그런 노래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주님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이걸 뭐라고 하냐,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랑에 보면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치 아니하며, 그 다음에 좀 결정적이 아닙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그러면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오늘 본문 나온 것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았다는 말은, 주님의 성령을 받았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사랑을 받았다는 말은 네가 바로 성자다 이 말이죠. 이미 네가 승리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승리했죠. 그러나 우리는 덤으로 이미 승리되어 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그 21장인가 거기 보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힌다 소식을 듣고 본인이 베드로 본인이 자기가 스스로 22장 누가복음 22장 스스로 성자가 되기 위해서 시도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베드로가 자기가 믿음을 내가 주와 함께 오기도 죽는데도 가겠나이다. 33절 누가복음 23절 그렇게 되어 있을 때 그 앞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왜냐하면 시몬이 아직까지 뭐가 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예수님 만나서 자기한테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나한테 이익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손해볼 일이 없고 예수님께서 날 사랑해 주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록 했으니까 자기는 뭐 구원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사탄이 시몬아 보라, 사탄이 악마가 너를 노렸다면, 너를 청구했는데 네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몸을 쳐도 악마에서 몸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악마는 나보고 네가 절대자고 네가 시이라고 이미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절대적으로 나 위주로 살아간 것을 내가 스스로 포기할 인간은 없잖아요. 이미
버렸던 습관이 나뿐이거든요. 내가 절대자거든요. 마지막에 계산하는데 내게 무슨 이익이 되었느냐, 그것만 계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도 이런 마귀의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강의에서 그런 게 있어요. 악마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다 인간을 붙들기만 하면 된다고요. 악마의 그 인간의 조상 아담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냥 붙들기만 하면 돼 있어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악마는 그냥 네 하는 대로 하면 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떨면서 뭐 악은 모양을 버려 하니까 뭐 악한 일을 안 하고 뭐 모양도 버리고, 하나님 어떻습니까? 제가 악을 버리는데 어떻습니까? 제 모습 어때요? 맨날 인정받으려 하고요. 유부남 주제에 아가씨한테 네 마음은 좀 알아도, 네 사랑한 내 마음 좀 알아도, 이런 식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럴 때 악마가 너를 밀가루로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청구서 딱 냈거든요. 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 형제를 굳게 하라 되었어요. 근데 믿음에 떨어지지 않은 방법은, 내가 뽕나무 들여 또 뽕나무 보고 야 뽕나무야 바다에 빠져 하니까 뽕나무 알겠습니다 베드로님, 이 빠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 간절성을, 불연속성을 주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돌이킬 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굳이 내 믿음을 내가 가질 필요 없어요. 내 소망, 내 사랑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 교회가 사람들을 속인 거고, 교회도 조차도 악마한테 속은 겁니다. 당신의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런 식으로 사람의 사기를 쳐, 지금도 사기치고 있던 거예요. 근데 내 믿음, 내 소망, 내 사랑 필요 없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에서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믿음으로 교체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와야 나가 아니고 우리가 되어버려요. 주님, 형제, 나, 성령 다 하나님. 그러니까 한 처소를 말해야 한다니까요. 뭐 이 이야기 듣고 잘 새기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누구도 3초 남은 삶이 있고, 이제 5초 남은 삶이 있고, 5분 남은 삶이 있고, 이건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세요. 5초 남았다 했어요. 뭐 다음에 잘할게요. 그런 여유, 시간 없어요. 지금 뭐냐 하면, 그동안 내 믿음, 내 소망, 내 사랑을 챙기려고 교회 다닌 것 자체가 이게 속임수에 넘어간 거예요. 우리 기억상실증에 걸린 기억상실증에. 진짜 선악과 따먹기 전에 내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앙부할 때 속임 당한 겁니다. 죽은 아내가 남긴 것이 우리를 구원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한번 읽어드릴까요? 알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도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이 와야 최종 승리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승리했다는 소식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성령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바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현실 세계가 죽음의 세계에 흡수 통합됐다는 사실을 성령이 와야 비로소 우리는 꿈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은 남북 통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은 나의 죽는 날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내 소원은 하나밖에 없다. 빨리 내가 죽는 날이 있다는 그 기쁜 날이 있다. 내가 죽는 그 기쁜 날이 있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요. 지금 내가 네 번째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살아있으면요, 남들한테 인정받으라 해요. 심지어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라 해요. 지금 저 믿음 괜찮죠? 지금 폼 괜찮죠? 기도 폼 괜찮죠? 이러고 있다 말이죠. 그러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이제 그 마지막 그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이 롯 조카 롯에게 이렇게 합니다.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언약의 핵심과 언약의
복의 근원이 된 자는 일반인과 차이 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좌하면, 네가 우하면 주님은 좌하고, 주님이 우하면 우리는 좌하고, 우리의 가는 길과 주님 길이 달라져야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의 의미가 있고 예수님의 창조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실력으로, 내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약에 속한 사람은 언제 우리의 믿음이 아무 짝도 소용없고 우리의 소망이 소용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속한 우리의 욕망은 욕망도 다 거들내고 그 다음에 주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에 비로소 나의 유익을 구취하지 않고 주님 주신 것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길이 내 욕망의 끝이 돼야 돼요. 그 욕망의 끝이 창세기 35장 16절 18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극한 곳에서 라헬이 임신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심히 몸이 아파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거기 이르되 두려워 말라 그대 지금은 득남하였느라 하며 그가 죽기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은 벤몬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 아들을 베냐민을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의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 두 사람은 경쟁적으로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죠. 자기 사랑이죠. 사랑을 받아서 자식을 계속 낳는 그걸로 경쟁을 붙었는데 그 경쟁이 언제 끝나는가? 둘 중에 하나가 죽었을 때, 둘 중에 욕망이 끝났을 때, 나의 욕망이 끝났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자가 된 거예요. 천국에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주님의 사랑 안에 내 유익을 구할 필요 없는 그 세계에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있는 성도라면 내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나와 무관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드라마와 관련되어 있고 주님의 연극과 관련되어 있지 내 좋아라고 일어나지 않는 일, 누구한테 제발 미안해 하지 마시고요, 누구한테 죄송스럽다는 말 하지 마세요. 시간중에 누굴 용서하지 마세요. 용서할 잽도 못 됩니다. 우리는 그렇고 그런 인간, 기억상실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나밖에 모르는 그 심을 우리가 들통낼 때 이미 그 사람은 승리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승리한 입장에서 무슨 새삼스럽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남한테 인정받으려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속은 것 자체도 우리의 역할인 것을 감시하고 죽을 때까지 욕심이 나오는 것도 죽게 맡긴 배역인 것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516장 합시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천국이요 예통을 하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는 이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며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만을 의식하지 말고 이미 구원 받은 것을, 이미 주 안에 있음을 기쁘게 감사하는 모든 성들 머리 위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